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오늘 말씀 느헤미야의 시작 지점은 1차 포로 귀환 시대였던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강국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멸망합니다. 그것이 3차 귀환식인데 2차 귀환식은 학개 선지자와 그랬던 수룹바벨이 나오죠. 3차 시기인데 그때 3차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 1차, 2차, 3차 긴 시간이 지난 거예요. 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사람이 절망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이 세상은 나아질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힘든 것들 속에서 계속 빼앗기고 당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상처받으니 그 삶이 피폐해지고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에 매일매일을 근심 속에 살아가던 것이 시대 배경이에요. 근데 그런 배경 속에 포로 신분이었던 이 느헤미야, 그 신분, 포로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느헤미야에게 어떤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히면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아니 느헤미야의 시작은요, 포로 신분,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들리는 소식도 무엇이냐? 바벨론이 무너뜨렸던 그 성벽을 어떻게 재건을 했는데 이제 이 3차 포로 귀환 시대가 되었을 때 누군가가 그 성벽을 다 부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여의도가 다 무너지고 청와대가 무너지고 광화문이 다 무너지고 우리 가족들이 다 납치당한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 느헤미야가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내 신분이 뭐라고요? 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부흥시킬 수도 없고 전쟁을 나가서 싸울 수도 없고 그냥 일개 포로인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것이 느헤미야의 시작 지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느헤미야는 꿈꾸기 시작합니다. 비전을 가지기 시작해요. 내 앞에 절망적이다고 해서, 나라가 힘들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로 신분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꿈꾸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떡하냐?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너무나 힘들어요. 절망적인 소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인 것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인 것을, 나의 앞길에 기적이 있을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니 나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느헤미야 1장 10절부터 시작돼요. 무슨 일이 나타나냐? 포로 신분인 아무것도 아닌 느헤미야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세웁니다. 술 맡은 관원이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거냐면요, 우리나라 따지면은 뭐 청와대 뭐 비서실장 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왕과 직접적으로 독대하고 왕에게 무언가를 제시할 수 있는, 그리고 왕의 조언을 해주고 왕과 함께 식탁에 앉는 너무나 귀한, 그랬더니 너무나 존귀하다고 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직책이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꿈을 꾸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자리가 아닌 기적의 자리에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술 맡은 관원으로 이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은 시작입니다.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이 됩니다. 이어서 끝끝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끝끝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나의 모든 비전을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삶으로 증명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문제 앞에 있었지만, 어려움 앞에 있었지만 꿈을 꾸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면요, 얼마나 혼돈스러운지 몰라요. 정치, 경제, 문화, 그 자녀 교육, 여러 가지 면에서 얼마나 혼돈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 어렵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하기 힘들다 그래요. 내일이 불투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패배의식 속에서 매일매일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느헤미야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절망 앞에서 절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절망 앞에서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문제를 극복해야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느헤미야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서 절망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아름답게 나아갔다면 느헤미야의 성품이 어땠을까요? 낙천주의자였을까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을까요? 느헤미야는 너무나 강하고 담대해서 겁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너무나 강력한 사람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의 감정 곡선이 굉장히 잘 그려져 있어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슬퍼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느헤미야 1장, 2장 초반부, 아니 중반부, 후반부 넘어가도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두려움과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장 4절과 2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2장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려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막 며칠 동안 우는 사람이에요. 그런 소식을 듣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주변에는 왕까지 할 정도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한숨이 푹푹 나오고 그렇게 너무나 얼굴이 초췌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느헤미야는요, 매일매일 마음속에 전투를 하면서 힘들고 지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정말 잘한 게 있는데 그 마음속의 전투에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낙천적이고 문제 없이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마음의 전쟁 속에서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 배우자 때문에 너무 힘들고, 자녀 교육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직장 생활에 너무나 힘들고, 돈 버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사업도 그렇게 힘들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대인관계 속에서 선생님 때문에 힘들고, 신앙생활도 왜 이렇게 힘든지,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매일매일 마음의 전쟁이에요.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내가 이거 해야 되나? 근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생각하면은 성전 건축하고,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 또한 페르시아의 총독이 되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 기억하지만 사실 느헤미야의 마음은 언제나 전쟁을 체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달랐던 점은 무엇이냐? 그 마음의 전투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마음의 전투에서 이기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그 마음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비전 메이킹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 메이킹은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정의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목표점, 즉 비전을 정하고 그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증폭 발전시키는 것. 즉 목표를 정하고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 생각을 발전시키고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비전 메이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는 끔찍한 일들이 있어요. 내일 신부는 포로 신분이에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긍정적인 것이 보이지 않지만 딱 하나 보이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 긍정적이신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부정적이에요.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이고 나를 도우시는 이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이고 이것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고 점점 더 하나님 작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 폼을 열었을 뿐인데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 나의 삶에 역사하실 소망, 그리고 기적을 생각했더니 점점 긍정적인 생각이 넘쳐나게 돼요.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부정적인 모든 생각을 짓누르고 승리해서 느헤미야는 결국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지만 승리한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의 전투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전투를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 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문제와 우리 삶의 정말 나의 삶을 내 마음을 좀먹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진다면은 우리 삶은 초라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스트레스 넘쳐나는 삶이 되는 것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걸 이긴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비전 메이킹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 내가 할 수 없는 걸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한 것이요. 바로 믿음으로. 다 같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비전 메이킹을 하라.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비전 메이킹을 하라.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비전 메이킹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안 된다고 하는 세상 상황과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절망 속에 패배하고 마음의 전투에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 계속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속 비전을 생각하고 나갈 때 비전 메이킹하는 느헤미야는 비전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꿈을 만들고 비전을 만들고 꿈꾼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 지나간 한 주 생각해 볼까요? 무슨 생각 제일 많이 하셨어요? 무슨 생각 제일 많이 하셨어요? 혹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일하실 거 생각하는 생각 많이 했습니까? 우리 자녀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사업을 볼 때, 기도를 할 때, 성경을 볼 때, 아니면 TV를 볼 때는 무엇을 할 때든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생각, 건설적인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혹시 그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야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노후는 어떡하지? 국민연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나 몸이 아픈데 혹시 나 이거 큰 병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설적인 생각이 아니라 계속 패배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비전 메이킹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걸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루저 메이킹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루저 메이킹은 제가 만든 용어 중에 하나인데 루저 메이킹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루저는 패배자고요. 메이킹 만드는 것이에요. 즉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쉽게 포기해서 결국에는 발전이 없는 패배자로 만드는 과정.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 삶에 부정적인 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려워하면서 그게 일어날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삶으로, 입술로, 자녀한테도, 직장에서도.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삶은 생각한 대로 되고요.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느헤미야처럼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삶에 역사하실 걸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절대 패배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다 패배한 것 같아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절대 패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마음에 품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 마음이 믿음으로 비전 메이킹을 해야 되는데 계속 트러블 메이킹, 그것과 함께 문제를 만들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루저 메이킹, 계속 패배자로 내가 나의 삶을, 내 머리를, 내 마음을, 내 가정을 안 좋은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 비전 메이킹을 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가 진짜 잘한 게 바로 이겁니다. 느헤미야 문제 많았어요. 마음 연약했어요. 겁 많았어요. 상황 안 좋았어요. 상황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냥 딱 한 가지를 잘했어요. 뭐냐? 비전 메이킹을 잘한 거예요. 문제 앞에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냐? 믿음이 그대로 증거로 나타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바랬더니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렇게 되었어요. 느헤미야에게 큰 것이 있었냐? 아니에요. 겨자씨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겨자씨가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것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의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를 심었을 때 긍정적인 생각, 비전을 결국 증폭시켰을 때 생각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 계속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할 때 바라본 곳에 기적이 믿음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것과 함께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잘한 것은요, 비전 메이킹도 잘했지만 그 비전 메이킹을 외치는 것을 너무 잘했어요. 우리는 비전은 메이킹만 하고 머리로만 품고 마음에만 품어서는요 오잖아요. 그것이 완전하게 되려면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입술로 비전을 외쳐야 돼요. 내 마음으로 아무리 생각해도요, 아무리 머리로 이렇게 생각을 해도요,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외치고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하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4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비전을 이루어지길 원하노라. 내 입술로 그 비전을 선포하라. 비전적 생각을 하고 계속 하나님이 하시길 소망하고 그 소망한 것을 믿음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비전 메이킹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말을 할 때 우리는 일반적인 언어로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언어로 말해야 되냐? 기적의 언어로 말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언어가 아닌 기적의 언어로 말을 해야 돼요. 자, 기적의 언어가 뭐냐? 느헤미야 2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느헤미야 2장 4절 한국말과 영어로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말합니다. What is it you want? Then I pray to the God of heaven. What is it you want? 물어봐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왕이 물어봅니다. 느헤미야가 막 근심하니까 너 원하는 게 뭐야? 내 소원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봤는데 그럼 느헤미야는 누구한테 대답해야 돼요? 왕이 물어봤으니 왕한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물어봤더니 then pray to the God of heaven.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왕이 물어봤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내 입술로 한 거예요. 즉 기적의 언어는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고 싶은 그 일을 내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말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은 절대로 기적의 언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그대로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였을 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적의 언어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이미 느헤미야는요, 술 맡은 관원 된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이제 가장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 순간에 느헤미야에게 원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일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왕이 물어봤을 때 왕에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응답을 주셨고, 느헤미야는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기적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에게도 내가 이 아이에게 원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원하는 말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말을 해야 돼요. 사업도 직장도 그 무엇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 삶의 기적의 언어가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하고 살았습니까? 혹시 내 생각은 계속해서 루저 메이킹, 패배자 같은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라지고 내가 일할 것만 생각하는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까?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 줄 알고 말을 많이 해서 똑같이 내가 원하는 것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2장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줬는데, 기적의 언어, 하나님이 원하는 말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삶은 계속해서 루저 메이킹만 하고 그게 어떻게 기적이 이어지겠습니까? 우린 이게 바뀌어줘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는 생각이 비전의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소망했어요. 그것을 믿었어요. 그걸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말을 책임져 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나아가는 그 길에 기적의 대로가 열기를 원한다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말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그 목적과 말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말과 꿈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말, 그 꿈 이루어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말만 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허풍장이처럼 비전만 가지고 그냥 노력도 없이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꿨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말을 했어요. 또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준비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매일매일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할 수 있기 위한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됩니까? 노력이 없으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겨자씨를 심어야 되는데 심지 않으니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지만 열심히 꿈을 꾸고 열심히 하나님 원하시는 말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만. 그때 느헤미야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반드시 다 이루어 주셨는데 어떻게 이루어 주셨냐? 이어지는 8절 말씀 끝까지 읽어드릴게요.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주소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바로 느헤미야를 도운 거예요. 비전을 꿈꿨어요. 꿈꿨더니 내가
그것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비전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말 내가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가 선포한 그것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내가 심었어요.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아삽을 알아보고 열심히 서쪽 총독도 알아봤어요. 알아본 것이 헛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심은 것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적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의 가정을 돕고 직장을 돕고 사업을 돕고 교회를 돕고 나라를 돕고 우리 삶을 도와야 됩니다.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비전 메이킹을 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비전이 무엇인가 매일매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을 하기 위해 살고 열심히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살아내야 돼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렇게 비전 맺기라는 그 자리, 외치는 그 자리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만져주시오 기적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을 열어주시고 자녀라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교회라면 그 어떤 자리라도 기적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사역을 기대하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해 보라.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가 지나가는 한 주간 동안 생각한 것이 위대한 생각이 있었습니까? 나의 지나간 한 해를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하실 기적의 놀라운 소망을 생각했던 위대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것을 소망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하실 놀라운 일에 위대한 것을 시도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말도 해보고 좀 하나님 기뻐할 일을 과감하게 도전도 해보고 해봐야 되는데 과연 나의 모습은 시도를 해봤냐는 거죠. 매일 늦어 매일매일 가만히만 있고 하나님은 듣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세워주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넘어지는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너무나 슬펐어요. 너무나 능력이 없었어요. 너무나 손가락질 받았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다 잡으려고 나아갔어요. 어떻게든 사람을 다 이렇게 해치고 나서 옷자락을 딱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도다. 하나님이 옷자락만 잡아도 그 여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느헤미야도요, 하나님의 이름만 붙잡았을 뿐인데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기적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옷장을 잡고 비전 메이킹,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우리 삶에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 기적의 손이 우리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